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14번째 시간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이 담긴 본문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다른 만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배를 육지로부터 좀 이렇게 떼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하루 종일이 아니죠. 밤새도록 베드로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모든 방법과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한 그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도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배의 도움을 구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2배에 가득해서 잠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오늘 핵심이 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반응은 약간 생뚱맞은 반응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루기 전에 저는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는가, 이걸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인생의 실패와 허탈감과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그 시간에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실패했구나. 그 실패와 좌절과 허탈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실패와 좌절과 허탈함을 그렇게 느꼈을 그 시간이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또 우리가 또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
그 낙심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길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 한국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대표될 만큼 그렇게 저명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랬죠. 우리 젊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죠, 예수님이 안 믿을 때인데 욥기를 쓴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욥기를 보는 눈을 이렇게 뜬 적이 있거든요. 굉장한 지성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너무 잘 나가니까, 그죠,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 더더욱 예수 믿을 일이 없죠. 그런데 이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의 기대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딸이었는데 어느 날 그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이 딸이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까지 되지만 뭐 지켜보면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목사까지 되었지만 결국 이 딸아이가 또 암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끝내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 딸아이가 고통당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지만, 곁에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한계 속에 이 아버지가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이제 이어령 씨가, 이 교수님이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예수 믿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주 귀한 책들도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는 이런 직구전 질문을 좀 하면, 만약에 그 따님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아쉬울 게.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공부도 잘했던 딸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이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게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 그죠,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이 이어령 교수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렇게 그 더 이상의 어떤 그 시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구나. 그 너머를 우리 보지 못합니다. 그 이상 뛰어넘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이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좀 이상한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정말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그가 모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지금 할 만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목수거든요. 자기는 어부고.
여러분, 그러니 그 목수의 말은 그죠? 이건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고기 잡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잘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 깊은 데 던져야 돼요? 얕은 데 던져야 돼요? 얕은 데 던져야죠. 깊은 데 던지면 그죠? 그 밑으로 물고기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얕은 데 던져야 그물이 딱 가도 잡아낼 거 아닙니까?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 뭐 낚시 좀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죠? 낚시 좀 하신 분들은 그죠? 이 낚시를 하면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도 시간에 따라서 그죠? 어떨 때는 여기 놔야 되고 어떨 때는 저기 포인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죠?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얼토당토 않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그죠? 그건 뭐 제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 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전문 영역이란 말이죠.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일가견이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와 방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건 말도 안 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야.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건 안 맞는 이야기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죠?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바른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생각할 만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뭐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만한 그런 얼마든지 이유와 변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일부러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얼토당토하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도 몰라요. 그래, 너희는 어부로서 지금까지 고기를 이렇게 잡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또 많은 소득을 얻는 거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무엇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든,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내 경험을 넘어서는, 내 상식을 넘어서는, 내 지식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께 나는 나를 던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얼토당토하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건 아니지라고 그 말씀을 밀어낸다면 결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예수 믿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경험을 넘어서는,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에이 그건 얼토당토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밀어내버렸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부분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죠,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배에 타고 좀 띄우면 그죠, 이게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오케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남의 배잖아요, 남의 배. 그럼 그 남의 배에 올라타려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저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도 없이 무작정 올라타시고는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베드로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두고 그물을 씻는 것도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의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죠, 내가 그렇게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떤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때, 예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내려야 될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그물을 걷어야 될 시간이고, 그물을 정리해서 찢어진 거 있으면 다시 꿰매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왜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은 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해가 되거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우리가 쏙쏙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은 우린 자꾸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무리 끄덕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고 그저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은혜긴 하지만,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내 경험을 넘어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 경험을 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보다 이 표현이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순종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련되어져 가고 아무리 세상이 개개인의 그 다양한 의견을 중요시 생각하고 존중해도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피력하고 그렇게 자기 피하라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어떤 항변일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항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저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수고 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제 방법과 경험 다 동원해서 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죠? 그런 어떤 항변의 마음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은 바보 같아요. 순종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은 지조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은 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뱃사람이 아닌 누구의 목소리에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는 거예요? 목수인,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안 해본 영역이라고 한다면 뭐 좋은 말 하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한번 들어줄 수 있고 따라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물고기 잡는, 여러분 이 영역은, 이 부분은 자기의 전문 영역이고, 이건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수가, 경험이 없는 목수가 지금 하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물고기 잡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순종이, 이게 바보 같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선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과 기술들을 다 동원해도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죠?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똑똑한, 너무나 지혜로운 바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너무나 바보 같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역설을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로운데 사실은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어리석어 보이는데 사실은 지혜로운, 이 역설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열왕기 하로 오십시오. 구약성경 568쪽 그어간입니다. 568쪽 열왕기 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몹쓸 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씹는 심령으로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을 대우하는 겁니다. 취급하는 겁니다. 이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무 똑똑한 바보가 누구죠? 나만이죠. 자, 나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내가 터득한 그 인생의 방법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 이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그 아람 나라에서 권력 서열 2인자인데, 지금 내가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이 선지자의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적어도 나와서 얼굴은, 그죠? 내밀고 인사라도 하면서
뭐 내가 나병이니까 뭐 손에 뭐 이렇게 옮을까봐 그죠? 손을 얹지는 못해도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손 들어서 흔들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낫게 할 줄로 생각했는데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종을 내보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이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요. 이건 너무나 상식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분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을 누가 말려요? 종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남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하는 그 어리석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막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림을 여러분 잘 그려보십시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은 그 지혜롭고 또 많은 것을 가졌던 나아만은 깨닫지 못하는 걸 지금 누가 깨닫고 있어요? 종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남에게 휘둘리는 그 종들이 지금, 그렇죠? 지혜로운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왜 요나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여러분, 기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걸 거꾸로 한번 점검해 보면, 왜 내게는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수고하여 밤이 맞도록 애를 썼지만 그래도 거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방법을 넘어서서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2배의 그렇게 싫으니까 배가 잠길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살아가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3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약간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주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놀라운 이적과 또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는. 그러나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 저도, 그죠?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도 끼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반응이 여러분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여러분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장 38절로 한번 와보세요.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님을 고치시는 그 은혜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동일한 장면처럼 보이는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본문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자, 이 본문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이 뭐가 다른지 한번 유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뭐 하는 걸 보셨다 그래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여러분 이거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물을 씻는 정리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이건 다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건 여러분 읽지 오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툭 이렇게 던지는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 먼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그죠? 그 장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제자로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번 스쳐가는 만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툭 던지죠. 네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툭 던지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의 이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충격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으로 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오면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다시 바닷가에 자기 본업으로 와 있단 말이죠. 이 게네사렛, 여기가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그렇게 부름받아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로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른 그걸 이렇게 딱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지금 다시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알면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 배에 딱 올라가신 거죠. 너무 재밌죠. 이 장면이 또 한 번 오버랩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보면 나오죠.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오시면서 만났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딱 이때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성향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툭 하면 삐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이 장면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삐져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그래서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그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장면, 여러분 이 나옵니다. 그 장면도 오버랩되는 장면이니까 한 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21장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인데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여기 이 디베랴 호수도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런 패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천상 어부였던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에 자기 기대에 차지 않는,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한번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갔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또 버려주고 따랐거든요. 따르다가 그래서 중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또 다시 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그를 또 찾아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일부러 이 두 배가 있지만 베드로의 배에 콕 집어서 예수님 올라가신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버리고 이렇게 돌아온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고 따랐다가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 내 기대하고 다르니까 예수님 버리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눈도 못 맞추고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씻는 척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마 듣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마 마음에 동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면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한번 주님을 따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근데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 버리고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 저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베드로는 민망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제가 용기 내어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반응을 보인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그 많이 잡힌 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가 버렸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아니면 쓸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아니면 주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아쉬워서 또 베드로 지금 찾아온 걸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와 함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걸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를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닌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 주님 내버리고 그렇게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불렀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면 되었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된다고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이,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니까 그 주님에게 실망하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던지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 삶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거듭 찾아오시면서 또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그렇게 돌아가 있었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는, 동일한 말씀이죠, 사람을 낚는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또다시 새로운 삶의 목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렇게 했던 저이지만, 주님 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저이지만 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는 다시 용기 내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다시 사람을 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